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금요 철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찬양팀과 함께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찬양의 입술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양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정말 누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말씀 전하는 자 받는 자 피차가는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교자를 십자가에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설교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하나님만 드러나는 귀한 이 말씀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결단하는 귀한 이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간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은혜 말씀은요, 역대상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631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몇 절 안 되는 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부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가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금요철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단어예요. 전성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 전성기라는 단어를 우리가 언제 쓰게 되죠? 예, 보통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정말 잘 나갔을 때, 나는 그때 전성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내가 잘 나갔을 때 상황을 회상하며 그때 그랬지, 내가 10대 때, 내가 20대 때 그때 전성기였지, 내 미모가 전성기였지, 내가 돈을 그때 많이 벌었었지 라고 우리는 회상합니다. 이처럼 우리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전성기였을 시절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예, 제가 설교 처음부터 이렇게 전성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알리는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다윗이 왕으로 그 재임하던 그 시절이요, 바로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 즉위식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윗이 왕으로 추대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다윗이 왕으로 추대되는 이 모습은요, 그냥 단순히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추대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 말씀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요, 이 12장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싸움을 즐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추대되는 것은요, 그냥 추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추대되는 것은요, 방금 읽은 23절의 말씀처럼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추대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것은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이 어렸을 적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그 기름을 부어서 이 다윗을 장차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상에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요, 한 나라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요, 그 한 나라를 공동체를 책임지고 공동체를 잘 운영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명감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그 다윗을 선택하여 그 한 나라의 리더로 세우셨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거룩한 공동체예요. 거룩한 공동체. 그러니까 이 사울의 시대 때는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시대를 여시면서 이 다윗의 시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한 공동체가 무엇을 뜻하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는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인데요, 그 완전히 서는 공동체는요,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완벽한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곧 공동체의 전성기를 뜻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역대상 12장 이 말씀이 역대상 전체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역대상 전체 구조가, 역대상 전체의 내용은요, 이 아담으로부터 족보로 시작해서 이 다윗의 시대를 알리면서 이 다윗의 시대에 어떤 전성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차근차근 설명되고 있는데요, 이 12장이 다윗의 시대를 여는 이 왕의 즉위식을 보여주면서 이 12장이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알리는 다윗의 시대의 시작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졌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들 이들의 태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아무런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다윗이 왕이 되는 일은 어쩌면 어떻게든 일어나겠지만 이 다윗의 왕의 즉위식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 왕의 즉위식은요, 탄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옳은 행동, 굉장히 올바른 행동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살펴보기 전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이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 최초로 읽는 이 원독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은요, 원독자들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이 구약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띡 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쓰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원독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고 적용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우리가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독자들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이 상황이 적용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원독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바벨론 포로 후기 공동체들로 구성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역대상을 쓴 이 역대기 기자는요,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이 BC 536년에 이 고레스 칙령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포로로 풀려나게 됩니다. 이들은요, 바벨론 포로로에서 풀려나면서 하나님 앞에 불만 섞인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주님,
우리 포로 후기 공동체를 주님께서 잊어버리셨습니까? 주님,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다윗 시대 전성기를 맞이하길 원합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그 불만 섞인 질문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포로 후기 공동체에 쓰여진 그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 말라기서를 보면, 물론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여러 가지 훌륭한 일들을 했지만 그 끝을 보면요, 결국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신앙이 아니라 쇠퇴하는 신앙, 퇴보하는 신앙, 타락하는 신앙으로 결국에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만 섞인 질문으로 나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역대기 기자는 이러한 포로 후기 공동체의 상황을 염두하며 이 역대상을 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와 보기 소망합니다.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포로 후기 공동체가 느끼는 이 감정을 우리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어딘가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무엇인가 퇴보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 다윗의 자손인 예수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 예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 공동체 무너지는 것 같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하길 소망합니다. 라는 그 불만 섞인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도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팩트는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공동체는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동체가 침체되어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다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모습입니다. 공동체가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성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 왕의 즉위식에 참여한 이 군사들은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앞에 성심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성심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심은요, 히브리어로 샬렘 벨레바브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 샬렘이라는 이 샬렘은요, 우리가 보통 평강이라고 할 때 샬롬이라고 하죠. 우리가 뭐 샬롬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평강이라고 합니다. 샬롬이라고 할 때. 근데 이 샬롬이 형용사로 쓰여지면요, 샬렘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샬롬이라고 하면 평화, 평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형용사로 쓰여지는 이 샬렘의 의미는요, 온전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벨레바브는요, 이 마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성심으로 이 쓰여진 힐리브리어 샬렘 벨레바브, 이것은요, 온전한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요, 다윗의 왕의 즉위식, 즉 이스라엘의 시대의 전성기를 알리는 그 현장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온전하다는 것은요, 흐트러짐이 없는 순수함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떠한 잘못됨이 없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온전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온전한 마음은요, 세상의 가치가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의 즉위식을요, 다윗이 왕이 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요,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으로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 뜻이구나,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든지 듣겠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불렀을 때 주님, 이 종이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순수함이 이 온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온전한 마음이요, 각자 스스로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누군가 한 사람만 대표로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마음을 가질 때 공동체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군사들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의 이 병행 말씀인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군사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왕의 즉위식에 참여한 것이 확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개개인 스스로가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가진 그 리더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인 나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요, 계산을 해요. 이것저것 따지면서 이게 이득이 될까, 이게 손해가 될까, 이해타산 따지고 득실 따지고, 그러한 마음을 갖고 이 공동체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확인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이러한 순수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많아요. 이러한 현실이 우리를 너무 암담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왜 온전한 마음을 우리는 가지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계획이라고 보이는 것, 그 주님의 뜻이라고 보이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계획이라고 하고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 생각과 맞지 않고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고 바보 같고 미련해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니까 온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돼요. 우리는요, 늘 하나님이 변했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실까?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해요. 계속 하나님 탓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만입니다. 내 마음이 변질된 건데 자꾸 하나님 탓, 자꾸 상황 탓, 자꾸 외부 탓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냐면요, 내 마음속에 불순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속에 가시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계획은 변치 않습니다. 주님의 뜻은 신실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변질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변하지 않으셨어요. 창세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으세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온전함이 없으십니까? 불순물들이 들어오셨어요? 우리에겐 방법이 있잖아요. 도구가 있어요. 어떤 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도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그 도구로 불순물들 제거하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그 도구로, 그 예수의 보혈이라는 도구로 불순물들을 뽑아내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전성기는요, 누군가 대표로, 그 대표만이, 그 직분을 가진 사람만이, 교회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만이 온전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두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러한 온전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전성기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성도인들 삶 속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세워지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공동체가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을 왕으로 삼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서는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한 마음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다윗 왕의 그 즉위식에 참여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참여하고 싶으나 미처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즉위식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한 마음은 군사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까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일에 모두가 다 만장일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한 마음은요,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이 나와 합하여졌다는 거예요. 합하여졌다. 그러니까 일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주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누구 대표 한 명 직분을 가진 사람만이 나와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내가 대표로 연합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남은 자들도 한 마음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이 공동체에 속한 모두가, 그 모두 한 사람, 그 한 사람,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주님과의 연합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서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연합은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게, 그게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주님과의 연합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이뤘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 앞에 잘 합하여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주님의 계획과 뜻인 그 다윗 왕의 즉위식에 방해하지 않고 막 도와주는 거예요. 네. 축하해 주는 거예요. 박수 치는 거예요. 남은 자들도 참여를 못했을지라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이게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우리 현실을 돌아보기를 소망해요.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시고 있으십니까? 우리 현실을 보면 주님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지 않아요. 계속 요구해요. 주님, 내 계획 안에 들어오세요. 주님, 내 뜻 안에 주님 들어오셔야죠. 주님 와주셔야죠. 라고 말입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어서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들의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내 고집을 자꾸 부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결코 공동체의 전성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의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주님께 내가 맞추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계획이 있다면 내가 맞추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맞추는 거예요. 싫어도 맞추는 거예요. 주님, 내가 계획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 스며들겠습니다. 내가 낮아져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낮아지는 마음과 낮아지는 자세를 통하여 주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 안에 안기는 겁니다. 내 것을 자꾸 요구하고 내 계획 안에 주님 들어오셔야죠.
내 계획 안에 주님 오셔야죠. 그것은요, 하나님 내 발밑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요, 영적 건방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들어갑시다. 나의 계획을 다 세워놓고 주님 들어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계획과 맞지 않으면 주님, 내가 주님의 계획 속에 들어갑니다. 주님, 내 계획과 맞지 않지만 주님의 뜻 안에 내가 들어갑니다. 라는 모습으로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이 겸손이 하나님 앞에 돼야 사람들에게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개개인 스스로가 계속해서 살아낸다면,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모습을 내 스스로가 클 때의 관계 속에서 살아낸다면, 분명한 것은요, 우리 개개인 삶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전성기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개개인 주님과의 연합이 공동체의 주님과의 연합으로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며 살아갑시다. 주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갑시다. 주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기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 공동체의 전성기를 다시금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공동체의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개개인 스스로가 그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 앞에 온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 주님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 함께 살펴봤어요. 그랬을 때 우리 개개인의 온전한 마음이 모여서 공동체의 전성기로 퍼져나아간다는, 그 공동체의 전성기가 다시금 시작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한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의 계획과 뜻 앞에 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요. 이것은 곧 주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개개인 스스로가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며 살아간다면 그것을 통해 공동체의 연합으로 퍼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무너진 것 같은 그 공동체의 회복, 영적으로 침체된 공동체의 회복은요, 개개인 스스로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연합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계획과 뜻에 있어서 온전한 마음, 연합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가 오늘 본문 39절과 40절 말씀에서 등장하는데요. 39절에서는요, 무리들이 다윗과 함께 사흘 동안 먹고 마시며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0절에서는요, 음식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마지막 절 보면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흘 동안 먹고 마시고 지내면서 음식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이 공동체에 풍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행복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행복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온 전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렸다는 겁니다. 반주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개개인 스스로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연합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요, 오늘 39절과 40절 말씀에서 나타나는 모습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린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대상을 읽는 이 포로오기 공동체가 다시금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은요, 어떠한 기적이 아닙니다. 어떠한 보이는 표적이 아니에요. 어떠한 마법 같은 일이 아닙니다. 이들이 다시금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온전해지고 내 마음이 주님과 연합을 이룰 때 그 다윗 시대에 누렸던
그 전성기를 이 보로우기 공동체가 다시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공동체 전성기를 좌지우지하는 것은요, 바로 나예요. 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아도 나는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지 않아도 나는 마음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과 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자꾸 남을 판단하고 남의 흠을 뜯어내고 쟤는 왜 안 해? 공동체 쟤 때문에 망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해야 공동체 산다는 겁니다. 그거 하니까 공동체가 안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진 것 같습니까? 공동체를 바라보면 불만 있으십니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공동체를 바라볼 때 약해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망했다고 생각이 드세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마음을 성찰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남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네 마음 돌아보며 네 마음을 예수로 채워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마음을 예수로 채워나갈 때 공동체의 전성기는 너로부터 시작된다. 공동체 전성기 그때부터 시작이다 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와 개개인을 따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와 개개인은 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그분 자체도 공동체성을 가지셨어요. 하나님 홀로 일하십니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이고, 교회 와서 공동체에 돌아보지 않고 나만 신앙생활 잘할래? 그거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개개인의 마음이 예수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로 채워져 나갈 때 우리의 마음과 인격이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서 예수의 모습을 살아내면서 내 삶이 성화의 삶을 사는 건 물론이에요. 근데 그것에 플러스 뭐가 임한다고요? 우리 공동체 전성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남은 한 주간의 삶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돌아보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의 연합된 마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처럼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이 세계인 교회요, 지금보다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욱더 복음이 가득하고 이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남은 한 주간의 삶에서도 온전한 마음과 주님과의 연합된 마음으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공동체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부를 찬양은요, 기대라는 찬양이에요. 우리는요, 예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예수 안에 예수 이름으로 모인 우리는 가족이에요. 공동체예요. 우리 가사를 보면요, 주 안에 하나, 우리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그 예수의 마음과 그 예수의 마음, 온전한 마음 뭐예요? 예수의 마음 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이 뭐예요? 예수의 마음 품는 거. 예수님 바라보면서 부족할지라도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바라보면서 연약할지라도, 나랑 맞지 않을지라도 같이 가는 거예요. 네, 나를 계속 보는 거예요. 왜 맞지 않은 사람이 나에게 왔을까? 내가 그 부분이 연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나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 부분이 덜 돼가지고
나랑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나랑 맞지 않는 부분이 내가 성화가 되어야 되고 내가 하도 이게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려고 맞지 않는 사람 갖다 붙여놔서 나 변화시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자꾸 외부 상황, 하나님 탓 그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할 때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누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주 안에 누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아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라며.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역대상 말씀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전성기 시대를 알리는 그 다윗 왕의 증인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공동체가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공동체가 무너졌던 부분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내가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온전해지고 내 마음이 한 마음으로 주님과의 연합을 이룰 때
우리 공동체 다시 회복되게 될 줄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결단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나의 안이 예수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가득 차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나로부터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세 번에 치시고 우리 함께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정말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결국 내가 변화되어 공동체 살아납니다. 다른 사람 아니라 다른 어떤 환경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온전해져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이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길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공동체 하나 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를 방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더럽고 취약한 사단 원수마귀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결박될지어다. 십자가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